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3년 맞이하여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그래야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인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담대하게 시작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나, 뭐 먹고 살아가나, 뭐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재앙도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없다 보니까 복을 쏟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이래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복을 안 주는 분이 아니세요. 만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맨날 복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없이 오히려 더 재앙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뿌리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릇을 잘 준비해 놓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가정에 기쁜 일들이 넘치고 가정에 생각할 수 없었던, 계산하지 않았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1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은요, 이 로마서는 특별히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얘기가 나와요. 이 구원 얘기를 이렇게 길게,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냐를 길게 설명하고 12장부터는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에는 마무리 인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이 뭐냐 하면, 구원이 뭐냐 하면 6가지 정도로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넌 의로와, 넌 죄가 없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화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거든요. 심판하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날이 되면 그날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할 때 그날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원더풀 카운셀러 되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분이 놀라운 감독자 되신 분이 우리 곁에서 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거 잠깐 서라, 저거 해라,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고민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 다섯 번째는 원수마귀가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력이라도, 하여간 각 나라마다요, 이 외국에 가보면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예전에 태국에요,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태국만 가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거긴 불교가 너무 강하니까 어떤 데 기도도 안 되고요, 마음이 그렇게 싱숭생숭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마귀는 우리의 축복을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올해는 우리가 예배 시작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사도신경이요,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속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창세부터 너를 선택했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심령 가운데 도장을 찍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무나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아이고, 뭐 이제 나 천국 가니까 대충 살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택해서 성령 부어서 너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어요. 이 켈빈이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한은, 우리는 너무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에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 믿어! 그러니까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지? 와, 도대체 이 사랑을 나에게 왜 주었을까? 하고 우리 사랑 10년 가운데 그 감사가 꿈틀대는 거예요. 감격이 꿈틀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 그리스도인. 감사가 꿈틀거려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이거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이 은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꿈틀대요. 그래서 이런 일을 좀 하십시오. 네네 알았습니다. 저렇게 좀 해줘. 네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요즘 인공 태양 각 나라마다 이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거든요. 유럽, 중국, 우리나라에는 1억도, 인공 태양이 되려면 1억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30초 동안 1억도를 유지했다고 그러죠. 근데 중국은 3분 동안 유지를 했대요. 저 유럽도 우리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근데 인공태양 하나만 만들면 이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일으킨대요. 굉장한 힘이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인공태양을 만들어야 발전소, 큰 발전소나 모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인공태양이 하나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막 뜨거워서 막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꿈틀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꺼졌어요. 불이 꺼졌어요. 감사가 꺼졌어요. 기쁨이 꺼졌어요. 그냥 구원해 주셨는데, 다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휴지 하나 주세요. 저 못해요. 휴지 좀 하나 주세요. 저 못해요. 휴지도 못 주세요. 왠 줄 아세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부엌에서 봉사하고, 부엌에서, 여러분 설거지하고, 제가 늘 들어가 봐요. 남자들이 말이죠. 다 옷을 입고 거기서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저 못해요. 저 힘들어요. 전 어려워요. 전 시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이러지 못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 올 한 해는 이 감사의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첫째예요. 그 뜨거움. 영생을 누려서 난 지옥 가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중이야. 난 순례자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 이 고백이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건 최고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가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억 명은 넘는답니다. 그 시대 사람 중에 뭐 창조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쭉 따져보면 아마 10억 명, 50억 명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50억 명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날씨도 좋고 엄청나게 환경이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싹쓸이했어요, 홍수로. 그리고 8명만 남았어요. 50억 중에 8명이 남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하고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눈 떠보고 배에서 나와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게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라 다 죽었는데 왜 내가 살았어요? 다 죽었는데 10억 명이 죽었는데 왜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은혜 주셔서 난 살았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요? 미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천천의 순양, 1000 곱하기 1000 해보세요. 10만이죠. 10만 마리의 양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만만의 기름, 만 곱하기 만은 1억입니다. 1억 마리의 소를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진짜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겠느냐는 거야.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허물이 있어서 죄가 있는데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네 아들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기뻐한다 하시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뻐하노라 하겠냐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갖다 바친다는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거 내 건데. 온 땅의 모든 다이아, 다 금을 다 모아서 하나님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흐뭇하구나, 네가 나를 기쁘게 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내 거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어? 도대체 뭘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예요? 작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탄 것 같아요. 뭐 저는 다 보지는 않았는데 뭐 어떤 한 부분을 봤어요. 그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손자 이름이 도준이라는 손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도준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하고 거래하시지요.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가 와서 뭐 거래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나랑 거래하려면 나에게 없는 것이 너에게 있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도준이라는 아이가 뭐 한 초등학생 된 것 같은데 가만히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할아버지, 우리 가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있어요? 내가 서울대 법대 합격증을 할아버지 손에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이 떨려요. 자기 가문에 서울대 출신이 없거든요. 근데 서울대 법대 합격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라면 거래하자.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하는데 뭐 갖다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면 뭐를 갖다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없는 게 뭐예요? 그거 갖고 오면 그래, 내가 기뻐한다, 정말 나를 기쁘게 했다 할 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이 얘기는요, 몸도 하나님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보냈잖아요. 몸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마음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보석도 없고요, 내가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 부족한 마음 100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가져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마음을 못 갖고 온단 말이에요. 적당히 드려요, 예배를. 대충 예배를 드려요. 뭐 한 요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 100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께 드릴 깨끗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뭐 깨끗하고 순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놓을 것도 없어요. 깨진 마음, 그걸 갖고 왔더니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그거야.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깨진 마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올해는요, 예배 좀 한번 잘 드려봅시다. 예배 좀 마음을 좀 드려보십시다. 결석도 좀 하지 마시고 좀 일찍 오시고 좀 미리 좀 준비 좀 하시고, 주일만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 오후에도 좀 드리시고 3일 예배도 좀 드리시고. 예배자거든요, 우리. 예배자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이들이 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날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놀고 그럼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웃고 그러면요, 제가 너무 할아버지 마음이, 할아버지 마음. 지난번에 애들 데리고, 야 따라와, 저기 우리 요 앞에 그 이마트에 가자. 제가 맛있는 거 다 집어 맛있는 거 사줬어요. 제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왜요?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배는 개판으로 드리고, 그리고 공부해, 야 주일날에 교회 가자.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이 가장 귀해. 공부 못해도 돼. 예배는 드리자. 예배는 드리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교육은 끝난 거예요.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지 못하고 공부만 해라면 망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돼요? 목적이 없는데. 그런 목적이 딱 서면 아이들이 가는 길이 정해진, 자기가 알아서 해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 가면 니네를 무조건 공부하지 마라. 쉬어. 그리고 선교지 좀 가. 한 1, 2년씩 있어. 좀 봉사 좀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부터 찾아. 목적을 찾아야 돼. 빨리 나와서 뭐 하실 거야, 애들? 뭐 할 거예요? 목적도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심어주면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았거든요. 아이들 교회 자꾸 데리고 나오세요. 수요일 날도 좀 데리고 나오시고, 금요일 날도 좀 데리고 나오시고, 새벽기도 가끔씩 나올 때 애들도 좀 데리고 나오시고, 한 예배라고 할 때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아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스며들어가요. 믿음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엔 틀이 있다고 그랬죠. 금붕어, 여러분 붕어빵이 있어요. 그럼 붕어빵 틀이 있어요. 거기다 밀가루 넣으면 나오는 건 다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세상은 세상 사람 만드는 틀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틀에 우리가 자꾸 자기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을 좀 다르다고 그랬죠. 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가 나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 나를 성공하는 사람 만드는 것,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내가 되는 것,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사람,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신앙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최고의 궁극적 목적이 돼요. 궁극적 목적. 그래서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도구화시키는 것. 종교인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신앙인은 나를 수단화시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이 종교에는 너 잘 돼야지, 너 세상에서 뭐라고 돼, 성공해야 돼,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돼,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 그래야 너 인정받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앙도 가져. 이게 다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다 종교인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틀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것. 그거 외에는 내 생각 쓰면 다 내 계획대로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다 세상에서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뭐냐면 여기 세 가지로 제가 기록해 놨는데 결국 하나지요. 거룩함과 순종함과 사랑함은 하나예요. 하나.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거룩을 따라가는 것,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그것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순종하는 것과 사랑은 하나예요. 한 통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나 불편해질 것 같아. 나 그거 안 해. 근데 그거는 행복 추구학세.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가보세요. 행복해지나? 원하는 걸 다 사보세요.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보세요. 좋은 옷도 사고요, 좋은 화장품도 사고요, 좋은 차도 사고요, 좋은 집도 사고요. 다 해보세요. 행복해지나?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거룩을 추구할 때 열매로 오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더니 나도 모르게 10년 가운데 기쁨이 찾아와요. 뭐 연말이라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죠. 어떤 분이 돈 보따리를 경찰서에 놓고 가고 동사무소에 막 놓고 가고 그러더래요. 뭐 10,000원짜리를 막 이렇게 쌓아서 10,000원, 뭐 50,000원짜리를 막 싸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가더래요. 왜 그러고 할 것 같으세요? 왜 그거 할 것 같으세요? 힘들게 돈 모아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그 왜 그거 할 것 같으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거든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따뜻하게 김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쁘거든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연탄 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쁘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면 행복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과 행복에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룩, 뭐 순종, 이거 다 밀어. 나 행복해져야 돼. 나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살 거야. 올해도 그렇게 행복해져야지. 작년에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빨리 바꿔야죠.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와요. 행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밥 대접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한 끼 식사 낸다고 좀 돈 좀 냈어요. 다른 사람이 맛있다. 오늘 점심 맛있네. 너무 좋아.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행복? 육신의 고난이 없는 행복? 그 진짜 행복일까요?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함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좋은 변수도 있고 나쁜 변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래서 계획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내 행복을 추구하면 나쁜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올 한해는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하면요, 누가 이렇게 잘 됐대,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 누가 이번에 어떤 대학을 들어갔대, 누가 차를 샀대, 누가 집을 샀대, 그러면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좋아요.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의 복을 좀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정마다 기쁜 일이 넘치고 웃을 만한 일이 넘치고 막 살아나고.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